네, 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분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구약만 강해를 하거나 또 신약만 강해하지 않고 좀 균형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내용이 조금 더 분량적으로 많기 때문에 좀 구약을 조금 더 많이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살펴봤고요. 또 연속으로 우리 아가서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한번 신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가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론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이렇게 한 장씩 성경 강해를 시작하면서 서론을 별도로 설교하지 않았는데 얼마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그냥 곧바로 어떠한 아가서 1장을 강에 들어가게 되면 기초적인 자료를 전혀 보지 않고 그냥 1장으로 점프에 들어가서 해석해 버리면은 어떠한 이 아가서라는 전체 숲을 볼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지 아니하고 마치 그냥 안내 가이드가 없이 숲속으로 그냥 뛰어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도 곧바로 아가서 1장을 강의하기보다는 이렇게 한 주 동안은 이렇게 아가서의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저도 설교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입장에서 아가서를 설교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한번 1장을 강의하기 전에 이 성경 전체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이 시간에는 아가서 서론적인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그냥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해할 때에는 아가라고 하니까 아기에 대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없으시겠죠. 아가가 무슨 말이야?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어로 아가서는 Song of Songs, 굳이 번역을 하자면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가장 뛰어난 최고의 노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가는 바로 한자입니다. 우아할 아, 노래 같자. 즉 아가란 말을 번역하면 우아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아가서는 노래 중에서 우아하고 정말 뛰어난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노래할까요? 여러분 K-팝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대중가요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가서도 인간의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최고의 노래들이다. 우아한 노래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제목을 통해서 아가서의 내용을 어림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가서는 누가 썼느냐? 여러분 제가 1장 1절을 읽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의 아가. 여러분 간단한 말인데요. 이 말 속에서 솔로몬이 아가서의 저자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고 하니까 우리는 아가서의 저자가 솔로몬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서 이 부분은 조금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솔로몬의 노래, 솔로몬에 의한 노래라고 할 때에는 솔로몬이 저자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지요. 솔로몬의 노래, 솔로몬에 의해서 작성된 노래라는 그러한 저자를 언급하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아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솔로몬을 위한 노래도 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솔로몬을 위해서 바쳐진 노래가 되는 것이죠. 아니면 솔로몬의 아가, 솔로몬에 대한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바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솔로몬은 어떠한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우리는 전통적으로 아가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솔로몬의 아가라, 이것을 솔로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솔로몬을 위한 노래인가, 솔로몬에 대한 노래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 표현들을 분석해 보면 솔로몬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주장도 있어서 저자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에서 솔로몬의 이름이 7번 언급이 되고 또 왕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때에 아가서의 저자는 솔로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의 저자를 솔로몬으로 일단 결론을 내리고 저는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저자가 솔로몬이나 솔로몬이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아가서의 내용을 해석하는데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가서의 저작권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게 집착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 아가서는 언제 기록된 것일까? 아가서의 기록 연대에는 아가서의 저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아가서의 저자를 솔로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가서에는 여러 노래들, 사랑 노래들이 나옵니다. 또 시라고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사랑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대의 시는 아닐 것이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여러 연가, 사랑에 대한 노래들을 모아서 편집한 것이 아가서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잠언 보십시오. 그것이 한 사람의 것이겠습니까? 아굴의 잠언도 있지 않습니까? 또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쓴 것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쓴 것도, 고라자 소넷시, 여러 사람들의 그러한 시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말과 시를 엮어 놓은 잠언과 시편처럼 이 아가서를 이해하려고 하고, 또 그래서 이 아가서의 저작 연대도 오랫동안 기록된 것을 묶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가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가서의 저작 연대를 통일 왕국 시대에 솔로몬 궁정에서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잠언이나 시편, 여러 사람들의 시가 묶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잠언 같은 거 가지고서는요, 여러 좋은 그러한 그 글들을 묶어 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설교하기가 힘이 듭니다. 제가 부목사를 했던 교회는 목사님께서 저희 부목사들 설교할 때 새벽 설교 본문하고 수요 설교 본문을 딱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목사가 설교 본문을 딱 끝내는데 어떤 목사는 조금 좀 평균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길게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한 절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끊을까 되게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잠언 같은 경우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한 이 잠언 같은 경우를 가지고서 구조를 분석하고 어떠한 내용인가 체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가서에 여러 사람들의 사랑에 대한 노래를 그렇게 모았다가 편집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통일성이 결여되어야, 일관성이 부족해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가서는 한 사람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잠언도 분량이 길어요. 시편도 150편이나 됩니다. 그러나 아가서를 보십시오. 8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얼마든지 창작을 하고 또 자기가 창작한 것들을 통일성 있게 배열하기가 쉽습니다. 아가서도 이러한 통일적인 구조, 특별히 좀 문체, 언어, 관점의 일관성, 후렴구가 반복되는 걸 볼 때에 한 사람에 의해서 편집됐다는 것도 주장이 가능하지만 한 사람의 저자, 즉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또 솔로몬 시대에 기록된 연대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 부분을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자와 저작 연대가 아니라 아가서의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다룰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가서가 66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권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만 아가서의 내용은 성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고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조금 영어를 쓰자면 에로시티즘과 관련 있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에 대한 묘사, 인간의 육체에 대한 아름다움, 또 사랑을 구애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설교하기에 설교자가 조금 조심스럽고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적인 상상이나 여러분 자극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조금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와 본능에 빠지게 하는 설교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저 같은 설교자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님의 의대대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일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아가서를 해석했던 여러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아가서를 원문으로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어떠한 단어 묶음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에서 파생될 것이다, 그 단어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언급이 없다고 해도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가 유대교회에서나 우리 기독교회에서 성경 66권의 한 권으로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교회는 이 아가서를 랍비들이 연구하는데 30살 이전에는 연구하지 말라, 이러한 룰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젊은 혈기를 가진 사람이 이 성과 사랑에 대한 내용을 연구하게 되면은 잘못된 길로 빠질까, 이러한 의도 때문에 30살 넘어서 아가서를 연구하라, 그렇게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아가서를 너무 평가절하해서 조금 필요 없는 불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해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 더 성경을 연구한 다음에 아가서를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의도에서 유대교에서는 30살이 넘어서 이 아가서를 연구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서는 여전히 이 아가서를 정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을 구애하고 인간의 몸에 대한 아름다운 표현이 있고 성에 대한 묘사가 있는 조금 설교하기에 좀 조심스럽고 좀 부담스러운 이러한 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아가서, 이 아가서를 유대인들이 정경으로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남녀 간의 사랑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정경에 대한 의심이 없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아가서에는 주인공인 남자와 주인공인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남자를 하나님으로, 여자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남자를 하나님으로, 여자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해석하는 것을 풍유적인 해석, 영어로 하면은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알레고리적 해석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아가서의 정경성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조금 대상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유대교와 똑같이 남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여자는 누구냐? 유대교는 유대인들만을 가리키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교회, 주의 변된 자녀들, 그리고 혹은 개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조금 유대교와 하나님도 틀린 부분이 있네요. 하나님만으로 유대교를 해석합니다만 개신교에서는 이 남성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도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틀리지 않으니까요.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좀 성적인 표현이 많은 아가서가 정경으로 쉽게 받아들여졌는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정경성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레고리의 해석은, 좀 풍요적인 해석은 조금 약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약점이 있느냐?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의 이 입장에 따라 너무나 주관적인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가서를 읽다 보면은요,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여인의 두 가슴에 대해서 기록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전부 다 가슴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슴을 해석합니다. 알레고리 쪽으로. 그래서 이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은 이 여인의 두 가슴을 구약과 신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까요? 아니에요. 너무나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서의 여러 그러한 그 단어들을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이것이 너무나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가서를 순수하게 기록된 대로 남녀 간의 사랑과 성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로 부여했잖아요. 또 이것을 그렇게 해석한 데에는 신학적인 반성도 작용을 했습니다. 어떠한 반성이 있었느냐? 이것은 이원론적인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플라톤은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 이원론적으로 이 세계를 분석을 했는데 좀 물질적인 것은 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 천한 거예요. 그리고 비물질적인 거, 우리 인간의 영혼 같은 것은 아주 소중한 거예요. 이러한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이 전통에서 너무나 이 육체적인 해석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로만 바라본 것은 너무나 이 영육을 너무나 심각하게 대조하는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신학적인 반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 분명히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근데 조금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보기에 한계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뭐 우리 그러한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주님과 우리 관계를 갖다가 부부 관계로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한 아내처럼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신약과 구약 동일하게 모두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부부 관계로 비유하는 것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접적인 남녀의 어떠한 성적인 표현을 통해서 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표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게 없어도 가능하잖아요. 다른 성경들처럼 호세아서나 아니면은 뭐 예배소서나 관계없이 그냥 특별히 어떠한 그러한 성적인 표현이 없어도 얼마든지 그냥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부부 관계로서 표현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아가서가 이렇게 좀 노골적인 성적인 묘사가 많은데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표현해야 됐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러한 의구심 갖는 것도 전혀 틀리지 않고 합리적이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이제 18세기쯤 들어오니까 여러분 고고학이 발달을 합니다. 이 고고학적인 여러 발견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아가서가 남녀 간의 사랑의 노래잖아요. 그런데 여러 고고학 발굴하다 보니까 이집트에도 남녀 간에 대한 사랑의 시가 있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도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시가 발견이 됩니다. 우가릿 문서에서도 남녀 간의 사랑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이 고대 근동에서 발견된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시들과 성경에 여겨진 아가서를 비교해 보았어요. 비교해 보니까 이집트의 사랑의 노래하고 기독교 아가서하고 가장 비슷하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더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가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고대 근동의 사랑 시들과 유사한 면이 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할 수도 있겠다. 고대 근동의 성문화, 결혼 문화, 인간의 문화가 어쩌면 아가서를 해석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는 문자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에 의해서 아가서를 해석하는 바람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완전히 강하게 불었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준비 보니까 지금 학자들은 알레고리컬하게 아가서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지금은 거의 없나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었느냐? 아가서를 드라마 대본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서에 보니까 이 술람매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제일 많은 양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술람미 여인, 남녀 두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는 사랑의 드라마다. 아니면 삼각관계,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과 다른 남자 한 명, 삼각관계를 통해서 주인공으로 하는 사랑의 드라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드라마가 옛날 고대에 또 존재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문헌을 아무리 뒤져도 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드라마가 예술 형태로 존재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해석을 하기에는 무리가 되는 거죠. 다른 나라에는 있는 건 사실이지만 유대에는 그러한 문서가 전혀 발견되지 않으니까 이 사랑의 드라마 원고다. 해석은 하지만 받아들이기가 힘든 약점이 있습니다. 또 학자들은 이 아가서를 재래 행사의 각본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아이 낳는 게 상당히 중요했잖아요.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아이를 마음대로 낳을 수 없었고 아이가 죽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 다산,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산과 관련된 여러 제사를 드리는 형식이 있는데 조금 부적당한 것들은 삭제해 버리고 남겨둔 것이 아가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있는데 아가서를 읽어보면요, 다산의 어떤 요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들이 아가서에는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무리가 있는 해석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가서를 결혼식과 관련돼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거의 지지를 받기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장례식과 연관시켰어요. 특별히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 표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죽음과 장례식과 연결시키는데 이것도 제대로 된 해석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뭘 이야기하느냐? 아가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안에서 인간의 남녀 간의, 동성애가 아닙니다. 남녀 간의 성과 사랑의 아름다움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여러분, 아가서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성문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혜 문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혜를 던져주는 것이 바로 아가서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해석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저도 받아들이기 위해 가지고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구원하십니다. 전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부활체도 완전히 어때요? 흠이 없는 부활체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영혼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도 분명하게 소중히 여기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서만큼은 1차적으로 이 남녀간에 대한 사랑과 성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제가 볼 땐 조금
어렵고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본 자료 중에는요, 아가서는 남녀간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의 남녀간의 사랑과 성에 대한 것을 묘사하고 있다,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언급하는 말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러한 남녀간의 에로스적인 사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설교하게 생각해 봤는데 저는 반대의 결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에 기록된 남녀 간의 그런 에로스적인 요소가 어떠한 영적인 욕구로 해석을 해버리면 여러분, 야한 동영상이나 포르노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까, 여러분? 똑같은 이치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사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제가 볼 때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에 관계된 글을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성이 떠오르는 거예요. 현대의 잘못된 사람들은 동성애적인 욕구가 발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자들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 아가서를 1차적으로 해석할 때에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과 성에 대한 교훈이다, 이렇게 1차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남녀 간의 사랑과 성, 이것도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가서가 이러한 기독교의 성적인 교육하는 실제적인 어떠한 텍스트로는 사용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가서를 제가 수요일마다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과 성의 관점에서 한번 설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성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지만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고 꼭 알아야 될 만한 사람들이 제가 볼 때에는 많지 않아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가서를 너무 남녀 간의 사랑과 성에 대한 것으로 포커스를 1차적으로 맞춰버리게 되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 너무 조금 적어지고 또 설교하기도 민망하고 설교를 통해 가지고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초신경을 자극하거나 자꾸 남녀 간에 대한 것을 상상하게 만드는 비은혜스러운 결과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학자들은 이 아가서를 알레고리 쪽으로 해석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학자들 일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조금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서와 설교와 관련된 그런, 제가 좀 강의하기 위해서 책을 좀 사가지고 읽다 보니까 몇 권의 책을 제가 봤거든요. 똑같아요. 아가서를 설교하는데 알레고리 쪽으로 적용을 합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제가 구매했던 책들이 모두 그러했습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여러분, 아가서를 바람직하게 해석하는 것은 1차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묘사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 알레고리코란 해석이 된다 할지라도 성경 전체의 맥락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선지자들 보면은요, 이스라엘을 신부로 비유했습니다.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 부부 관계,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는 것이 신구약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가서를 그러한 관점에서 해석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큰 맥락과 충돌하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아가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기독교는 인간의 육체를 저급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남녀 간의 그 사랑의 아름다운 것도 여러분이 알아서 이해하시고 적용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아가서의 이 남녀 간의 성과 사랑에 대한 것도 조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인간에게는 본능적이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편적인 예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큰 사고 나는 게 어떤 것 때문입니까? 성적인 본능,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광야에 와가지고 수도원을 졌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지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수녀로 살고 또 수도승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어떠했느냐? 수도사들에게 주어진 세부적인 명령과 규제하는 문서들을 살펴보면요, 동성연애, 동성애 금지와 남색을 경계하는 지침이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성적인 본능은 피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너무 여러분 막 믿음이 좋으면 금욕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가서가 주는 이익도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주셨기 때문에 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성적인 것을 통해서 뭔가 누리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 금욕적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남녀 간의 사랑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누리는 걸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가서는 그러한 빛을 던져주고 너무 금욕주의로 몰아가지 않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가서의 구조입니다. 자, 아가서의 구조도 상당히 조금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에 대한 명품 시들을 모아둔 명문 선집이다. 그러니까 통일성이 떨어진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대화 분석을 통해서 남자 술람미가 말하고 솔로몬이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말하고 해가지고 이러한 대화 분석을 통해 가지고 주인공이 2명이다, 주인공이 3명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통일된 게 없습니다. 이 대화 분석을 통해서 아가서의 구조가 파악이 안 되니까 이제 약간 문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가서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하는데도 역시 다양한 의견들이, 견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가서는 이렇다 한마디로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교차 대구법적 구조로 되어 있다. 한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이러한 교차 대구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일련의 통일성은 조금 이루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 아가서 구조를 좀 느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